한 곡 더 하시죠. 한국 대 요번에 이제 아, 예수님 재림을 이야. 또 우리 부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또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 주 예수의 강림이 나팔 소리에 다 이게 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부활절만 우리가 사모하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도 이제 부활하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그때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재림 찬송을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주의 예수의 강 이게 참 부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이게 어려운 건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견하하고요. 그러니까 나팔 불 때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예. 이랍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일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이제 중간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활을 이제 곧다 이따가 마무리 짓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그래. 부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들을 게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파리를 많이 봤죠. 팔이 많았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파리가 많았어요. 그렇죠. 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약 한 80년대까지도 파리가 많았을 거예요. 그 전에는 더 많았고요. 그렇죠. 파리가 어떻게 해서 뭐가 파리가 되는가요? 구더기가 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죠. 옛날에 구더기가 예, 꿈틀꿈틀 되면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뭐야 그 거기서 꽃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구더기가 이제 꽃이가 되고 옛날에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밭에 말이에요. 그 인분으로 이제 비를 주고 막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보면 구더기 많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더기가 얘기 나오고 파리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저 일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화장실을 뭐라고 그랬나요? 뒷간이래, 뒷간. 뒷간이라 그랬죠? 뒷간. 예, 뒷간이라 해서 변소. 변소.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노인들은 70세 이상 된 노인들은 다 아는 거니까는 우리나라 이시 조선 때 그때 화장실은 변소라고 그랬어요. 변소라고 그랬는데 대개 그때 변소는 없는 사람들은 이 저 잿뒷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잿뒷간. 맞아. 재 쌓아놓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돌 흙담을 이렇게 쌓고 이제 지붕을 하고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때는 연료가 저 낙엽 긁어서 떼는 거예요. 그렇죠. 창작. 그런 것도 또 있고. 이파리 이제 낙엽 이파리 긁어서 이제 떼고서 거기 보면 이제 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를 긁어서 그 변소 앞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돌멩이 두 개를 이렇게 놓고 그 쪼그리 앉아서 그렇죠. 이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덮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뭐 삽도 별로 없었어요. 그 나무 저 넙단지 같은 거 이렇게 자루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재를 갖다가 이렇게 용변을 덮어서 저 뒤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쌓아놨다면 이제 가을에 저 보리 심을 때 그걸 마당에다 이제 재를 갖다 이렇게 이제 놓고 거기다 이제 보리 씨를 갖다가 거기다가 섞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뭐 거름 복합이나 이제 이런 것도 섞고 이렇게 삽으로 두적두적 해갖고 이걸 이제 소콜에다 짊어져요. 짊어지고 가서 그것을 이제 소 두 마리가 이제 이렇게 저 밭을 갈면 이랑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이 씨를 골고루 뿌리는 그러니까 이제 삼택에다가 이렇게 끊으면서 이렇게 담아갖고 굴을 이렇게 뿌려요. 이게 가을에 늦가을에. 그럼 비료와 씨가 한꺼번에 떨어지네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또 괭이를 그걸 덮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겨울 전에 싹이 만큼 나오고 겨울을 월동을 해요. 그렇네. 그리고 이런 몸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은 그게 이제 버리가 되는 버리가 거예요. 나오는 예, 버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거름이 귀하니까 그렇죠. 거름이 귀하니까 잿두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무엇이 생겼냐면요. 한쪽에다가 땅을 파서 그때 우리나라가 이 시멘트가 별로 없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농민에게 그 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비료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시멘트로다가 이렇게 큰 통을 만든 거야, 학고를.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나무로 덮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면 소변과 용변이 다 거기 꼭 모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저기 거름통을 이제 쥐고. 그렇죠. 양쪽에 담고. 이렇게 등에 있고 똥짱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해서 버리밭에 또 이렇게 하고 그 밭에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채무밭에다 이렇게 뿌리고 갈고서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잿두간에는 구더기가 별로 없어요. 재가 독하니까. 근데 이제 저 시멘트라 이렇게 학고를 짠 거, 그게 한 1m 50 정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깊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름에 보면 어느 저 집에는 다 그래요. 다 있죠, 그때. 그러면. 그래도 비료통 있는 집이 드물었어요. 그래 있는 집 보면 우리는 있어서 이렇게 보면 여름에 보면 그냥 저 벽선에 구더기가 그냥 꼬리 달린 구더기가 숨어서 사방에서 막혀 올라요. 게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오고 떨어지고 또 올라오면 어디로 가느냐면요. 저 변소 이렇게 저 선반을 메고 거기다 이제 집 같은 걸 묶어서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제 그 비 맞으면 이제 무슨 뭐 엮고 붙들어 매구를 저게 쓰려고. 그럼 그 사이로 들어가서 번디가 돼갖고. 번데기. 번디가 돼갖고. 그것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파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구더기가 파리가 되어서는 완전히 모양도 행동도 변한다. 꿈을 대던 몸에 날개가 달려 어디든지 날아다닌다. 변을 먹고 즐기던 구더기가 파리로 변해 이슬이나 사람 밥상에 먼저 날아와 앉는다. 또 무엇과 같은 거 하면 굼벵이와 같은 것이다. 굼벵이 아시죠? 꿈백이 있죠. 굼벵이가 땅속에서 7년을 생활한다. 그 굼벵이 때를 생각해보라. 빨리 달릴 수가 있나? 햇빛을 볼 수가 있나? 어두운 데 처박혀 7년을 보낸다.
그런데 군뱅이가 허물을 벗고 일단 매미만 됐다 하면 매미가 180도 모든 것이 변한다. 사는 형태도 어둠에서 세상 밖으로, 광명한 곳으로, 먹는 것도 나무 잇을 진을 먹는다. 꿈을 대던 몸이 잽싸게 공중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다닌다. 아무 소리도 못 내던 군뱅이가 맴맴 쓰르람 기가 막힌 노래를 부른다. 얼마나 달라졌나. 상상할 수도 없도록 변화된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미생들에게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런 인간을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죽으면 그만 끝장내게 지으셨을까? 아니다. 영생을 주셨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삶은 구독의 생활과 군병의 삶이다. 그러나 세상을 벗어나면 기가 막힌 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번디기 같을 뿐이다. 지금 노인네들 보면 얼굴이 주름이 많고 저 젊었을 땐 180대 된 키가 늙어야 되니까 160, 150이 구부러지죠. 그거는 죽는 게 아니라 번디기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번디기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 번디기 죽은 몸이 부활해서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천사와 같이 자유자재로 공중으로 날아다닐 수가 있는 몸으로 부활되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귀한 영생 복락을 주셨는데 왜 못 믿고 의심하며 오지 않는가?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파리 때 생활하고 구더기 때 생활하고 천지 차이죠. 파리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뭐. 그렇죠. 군뱅이는 이거 뭐.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구더기 생활이면요. 군뱅이 구더기 생활이죠. 지금 목사님은 우리 구더기 생활이에요. 천국에서 올 적에는요. 그렇죠, 그렇지. 목사님 저기 덕정에서 여기 오시는데 한참 갈렸죠. 차 타고 고개 넘어서 이렇게. 근데 부활한 몸이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뭐 몇 초도 안 되냐 순간적이죠. 그러겠죠. 자, 지금 비행기 타고도 미국 같은 경우는 13시간 그렇죠. 몇 시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한 몸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예? 그래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니까 예수님의 저 제자들한테 그때 방문은 열어놨겠어요? 닫아놨을 것 같아요. 닫아놨겠죠. 장갑했어요. 그래요. 장갑했어요. 근데도 예수님 오셨죠? 그렇죠. 그래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또 옛말로 가던 두 제자하고 얘기하시다 금방 가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 그렇죠. 거야. 장소, 시간, 뭐. 그러니까 벽이 있어도 무사통과, 그렇지. 산이 가로크면 그도 무사통과, 물속에도 무사통과, 뭐 100리가 있든지 500리가 있든지 1000리가 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로 파리가 생활하는 거고 구덩이 생활하는 거 천지 차이다. 먹는 건 어떻겠어요? 사람이 배설하는 용변 먹고 좋다고 그냥 꿈을 대던 구더기 그렇죠? 근데 파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무 잇을 먹죠. 또 사람이 먹으려고 그냥 진수성 차라는데 엥 하고 먼저 나와서 맛보죠. 사람보다 먼저 먹네. 사람보다 먹는 거죠. 야, 그러니까는 구더기 생활하고 파리 생활, 구더기가 다니던 그 행동하고 파리가 다니는 그 속도 천지차이. 말도 못한 거죠. 바로 그러니까는요, 지금 우리는 구더기와 똑같은 생활, 이 세상이라고는 이 운벽에 갇힌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벽에 갇혀서 이거를 올라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통과를 저 구더기가 그 비료통 시멘트 벽을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번득이 되고 그러려고요. 그러나 이제 올라가는 거 피우는 거, 야 미친놈 아까 힘든데 왜 올라가고 있어? 여기서 이거 파먹고 이거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유, 야,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멘트 벽을 올라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 벽을 지금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탈출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우리가 지금 구더기 같이 우리가 무슨 진수성찬이라는 게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 하잖아요. 예수님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은 뭐예요? 그게 냄새 나는 거란 말이에요. 썩을 양식은 저 구더기가 썩은 거 먹은 거나 우리가 썩을 양식 먹는 거는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아주 뭐 점잖고 어쩌더라도 자 구더기가 이제 썩은 거 먹듯이 우리는 썩을 양식 먹는 거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왜 나쁜 소리 하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구더기하고 이 발이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군뱅이가 그 땅 속에서 그 7년 동안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군뱅이가 얼마나 빨리 가요. 천천히 뭐 기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시간이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한 10m 가나? 200날 갈까?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미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그냥 이 나무에서 그냥 사람이 잡으려고 쌩하고 날라가고. 그렇죠. 이 매미채 잡아도 도망가는데 군봉이 때 끽소리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죠.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미가 다니까 큰 소리가 얼마나 멋있는지 매미 소리 사람 흉내 못 해요. 매미하고 쏘로운 매미는 흉내내죠. 다른 매미들은 흉내도 못 내요. 꾀꼬리 소리 못 내죠. 제비 소리 사람 흉내 못 내요. 자, 이 매미가 보세요. 군뱅이가 어쩌면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어쩌면 달라졌어요. 철새 차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지. 바로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노래 부르면 두 곡만 부르면 숨이 차고 그러죠. 그렇죠. 거기선 천국에선 하루 종일 아니라 영원토록 노래 불러도요 신이 나는 거지. 매미가 신이 나니까 노래 부르지. 그렇죠. 뭐지 억지로 노래 불러요? 그렇죠. 신이 나서 그게 이제 천국 가면 그냥 노래 부르지 말래도 신이 나서 노래 부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할렐루야. 야 이게 바로 부활이 이런 거라니까요. 예? 천국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고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야. 왜 안 가겠어요? 이 구더기 같이 저 더러운 거 먹으면서 좋다고 말해요. 힘든데 왜 올라가느냐고요? 조금 힘들어도 올라가면은요, 와, 기가 막힌 데가 있다니까요. 하루는 바닷속에서 사는 물고기가요. 바닷속에서 공중을 뛰어 올라갔어요. 와, 그랬더니 바닷속에 컴컴한 데만 살다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어. 해도 뜨고 말이야, 나무도 있고 사람도 들어가고. 그래서 얼른 쑥 들어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 야야야, 우리가 사는 이 바닷속만이 아니야. 이 바다 위에는 더 멋있는 세상이 있어.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야, 이게 바다가 최고지만 무슨 딴 세상이 있어. 걱정하게 여기서 살아. 그건 거 똑같은 거라 그 말이야. 우리는 지금 바닷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운물한 개구라래죠. 그렇죠, 그렇죠. 운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운물 앞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을 바닷속에서 뚫고 나와서 공중 세상을 보면은 더 좋은 세상이 있듯이 이 세상을 뛰치고 나와서 한번 저 천국을 보면요 더 화려한 세상, 멋있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고 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다른 물고기들은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보들이다. 미련하다. 물속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 세상이 있고 또 땅속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매미가 되고 보니 공중 세상이 있고 변기통 세상만 있는 줄 알았더니 화려한 인간의 밥상 세상도 맛보듯이 인간이 사는 지구라고 하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 위에 지구 밖에 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알면 다들 가겠죠. 그렇죠. 모르고 있는 게. 모르고 그래서 그 열심히 설명하는 거라 그 말이죠. 변기통 세상보다 바깥 세상이 더 좋고 땅속 세상보다 공수 세상이 더 좋고 이 세상보다 이 세상 위에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세상이 더 화려하고 그 차이는 판단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으로 선물로 주시고자 준비하신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고집을 부리고 오지를 않을까?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길까?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선전을 하는데요. 남조선에 대해서 남조선은 거짓나라. 그래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나라. 네. 미국의 식민지로 자유도 없는 나라. 그렇죠. 불쌍한 나라라고 한대. 그렇게 선전한대요. 그러겠죠. 그리고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수령님의 영도 하나에서 세상에 부러먹는 나라라고 한대요. 안에 먹을 게 없어서 불불이 캐먹는데도요. 저희들이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선전을 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서 진짜 그런 줄 알았대요. 남조선은 거지 나라고 저 미국이 꼼짝 못하게 하는 나라고 자기들은 아주 그냥 뭐 그냥 월등히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그냥 부러먹는 그런 나라인 줄만 알았대요. 그게 온만한 개구리죠. 그래갖고선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탈북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렇죠. 와서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땅을 밟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부터가 아유 남조선은 공기보통 다르다 그거예요. 예? 북조선의 공기보통 삭막하고 그냥 살아오는 것 같은데 남조선은 공기부터가 벌써 그래서 우리가 저 살림 이렇게 가면 나도 모르게 정신이 바짝 나는 거 하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공기를 마시는 거죠. 그리고 인천 공항에 내리면 10사람은 10사람은 갖다 딱 한마디가 그런데요. 여기가 거질 나라가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다른 데 볼 것도 없이 저 뭐 서울이고 어디고 볼 것도 없이 인천강에 딱 내려서부터 휘황찬란해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여기가 천국이라면 그 소리 저절로 한대요. 전국에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불과 북한하고 여기하고는 휴전선 불과 4km 2km, 4km죠. 4km 밖의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요 삶과 죽음의 거리는 한 걸음이라 그래요. 한 걸음. 뭐, 그렇죠. 이 사는 데서 죽는 게 무척 먼 게 아니라 한 걸음이래. 까딱하면 죽는 거죠. 까딱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바깥에 있는 저 세상을 인간이 모르고 있다. 그 얘기죠, 지금. 불과 몇 킬로 밖인데 모르고 사는 것과 같이 삶과 죽음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라 한다. 한 걸음밖에 죽음의 세계를 모르고 천국을 바라지 않고 세상이 좋다고 하면서 구더기 군벙이 같은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파래와 같이 매매와 같이 공중으로 호를 날아다니는 천국 생활을 꿈꾸기 바란다.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듯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길 바란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반드시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표가에서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도장이 찍힌 것이 없고서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활을 입을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어저께 그저가 예수님 부활절이죠. 우리는 예수님 부활만 생각하고 나의 부활은 거기에 껴들어질 못해요. 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게 믿음이야, 그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건 그건 한쪽이죠. 예수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다 하는 것을 그걸 믿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이 표본이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하셨다. 그렇죠. 자, 저 과일을 보면 과일이나 곡식을 보면 먼저 익는 게 있고 나중에 익는 게 있죠. 그렇죠. 이 시간에 똑같이 익는 건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럼 며칠 먼저 익은 것이 그렇게 익었으면 나중에 익고 또 그렇게 익을 때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과일이 예를 들어서 저 사과가 먼저 100개 달린 사과에서 먼저 하나 익었으면 나중 살기도 그렇게 똑같은 색깔을 익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대로 나중에 똑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설명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왜 보여주셨느냐면 왜 막달라르마에게 보여주시고 11제자에게 주시고 500문대에게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느냐면 내가 부활한 것은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너희들 보라고 하는 거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표본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잠자는 데 첫 열매를 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요, 요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요거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의 보는 것과 같이 다 있느니라. 그러면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면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구나.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들 다 그다 어부들 아니에요. 나도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3년 전에 이제 배를 끌고서 이제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벽 동틀녘에 이제 지쳐서 이제 해변가로 오는데 너희들이가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유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을 던져봐라. 배 오른편 몇 마리가 걸렸던가요? 153마리가. 예, 그래서 모나미 회사의 모나미 사장이 기독교인이. 그러니까요.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요.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153. 모나미 볼펜에 그거 보면 옛날 모나미 보면 153이라는 그 숫자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153마리가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153마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주고 예수님도 생선을 잡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건, 야, 이거 영인가. 근데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짝 부활하실 때니까 옛날 예수님일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영이실까 이러는데,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이든 너가 본 것처럼 다 있어. 그러면서 주시는 것도 잡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어떤 것일까? 우리도 똑같이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데 우리가 영원만 구원받고 예수님 신부는 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물체래이죠. 이제 하와가 아담의 그 똑같은 물체를 해서 부인이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 몸하고 똑같은 물체를 뼈가 있고 살이 있는 그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육신은 먹으면 싸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늙으면 죽기 마련인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 주신 그 몸은 늙지도 않고요. 또 죽지도 않고요. 또 근심 걱정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이 땅에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뭐예요? 뭐 살과 뼈가 있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도 다니지만은 그냥 우리 미국 갔다 하면 그냥 가야겠다 하는 동시에 그냥 나타나는 거고 뭐 지금은 산이 있으면 산을 뚫고 못 따라고 넘어가야지만은 이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뚫고 가는지 날아가는지 그냥 순식간에 그냥 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그 뼈와 살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 일어나느냐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들으면요.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기다리면요. 나팔 소리 들으면서 호련히 변해서 우리가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호련히 변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혼인 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대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 복락을 예배하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라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이 땅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피로서 구속함을 받고 다 장차 몸과 뼈를 가지고 부활해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우리 엘림TV 백종성 목사님 구독 좀 꽉 눌러주세요. 인심심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건강하게 뭐 오랫동안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100년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잘 산다고 해봤자 군뱅이가 꾸물꾸물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넓은 세상에 있는 거를 그냥 아예 무시하고 그냥 군뱅이 시절에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참 이게 어리석은가. 그러네요. 그 넓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군뱅이를 벗어나면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그런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부활을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나이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뿐이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사온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구더기 인생, 군봉이 인생의 틀을 벗고 이제는 매미가 되고 또 파리가 되듯이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 부활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은 부활의 상을 주시고 또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께 날마다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멘. 원하옵니다. 이 땅에 멸망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